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강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 축복받을 시간표 그랬습니다. 참 축복받을 시간표다. 왜 우리가 축복받을 시간표냐 그랬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실패하는 그런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하는 게 몸으로 하는 걸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천국 간 것이 그게 실패냐?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죠. 열심히 잘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그토록 그죠? 어마어마하게 짓밟혔습니다. 근 2000년 가까이를 전 세계에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짓밟혔어요. 로마가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로마는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우리가 단순히 이거 잘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본 게 늘 그걸 봤거든요.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가 응답 받으면 이상해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그러냐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거꾸로 초대교회는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래서 이 국가적으로 그 믿은 그 사람들이 공격했는데도 초대교회는요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또 우리 사모님이 갑작스레 저렇게 당하셨는데 저게 저는 굉장히 큰 응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인생이나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운동한 거나 그것이요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중직자와 목사님 계시잖아요. 상해하고 북경하고 거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은 옆에서도 힘든데 그죠? 천리길과 같은 건데 거기 제자들을 전국으로 다 깔렸어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또 중국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오른팔 왼팔들이 다 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소수가 세계를 살렸어요. 응답받는 순간에 다 넘어졌어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용을 안 가져도 돼. 그죠? 그냥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갖고 나왔냐?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여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고 왔단 말이죠. 근데 국가적으로 믿으면요 그 이유가 필요 없어.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거꾸로 두거든. 막 그렇게 핍박받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를. 근데 이게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니까 거꾸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 이유를 안다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도울 자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돕고 우리 중국을 도울 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희한한 일 때문에 좌절해서 넘어져가지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작스럽게. 저는 그걸 어릴 때 당했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당했다니까요. 학교 가서 앉아있는데 할머니 들어가셨다고. 다음 주 또 가서 학교에 앉았는데 또 아버지 들어가셨다고. 얼마나 기가 찹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이요. 3주 동안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나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랑도 별로 없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번에도 막 이게 뭐지 하면서 응답 엄청나게 받았다니까. 병원도 가보고 그 돌아가는 것도 보고 심지어 중국 영사관도 가보고, 그죠? 내가 장례를 다 해가지고 부주돈도 받아보고 다 해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정직자님들 보고하려고 보고서 다 써놨다니까. 근데 많은 걸 보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얘기했다니까. 봐라, 다 제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인데, 사단은 이 기회를 타고 이 전도 운동 못 오게 하려고 또 갖가지 짓을 할 거다. 배신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할 거다.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만, 복음만이 진리니까 그걸 다 붙잡고 나가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저 로마나 이거 상대거리가 됩니까? 초대교회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초대교회가 이겼어요. 그들이 늘 주장했던 게 오늘 우리가 탁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5가지가 나오더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이게 다 결론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고 세리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다 붙잡았다. 구약부터 수천 년 동안 예언된 그분이다. 그러면서 뭐라냐?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죠? 이 결론을 안 내리면요, 흑암이 우리 생각, 우리 마음에요 깊게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막 큰 문제와 사건처럼 실패한 것처럼 막 이렇게 밀려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려야, 그죠? 왜 그러냐? 이 사단 때문에 그래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언제 망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귀가 끝나요. 이걸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이 사단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완전히 결론 내리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막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반석같이 세우겠다. 우리가 이 반석같이 세우려고 막 흔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졌는지 모래 위에 졌는지 그건 나는 어릴 적부터 봤어요. 왜 볼 수밖에 없어. 왜냐 우리 집 앞에 막 금강이
거기서 조금만 가면 막 장안 군산이거든요. 이게 막 그 엄청난 강이 있어요. 그 강이요, 우리 집 앞에까지, 옛날에는 우리 집 그 앞에 길까지 거기가 막 강이었어요. 한 2km, 3km 막 이래 그 앞에 그래요. 이 낙동강처럼. 우리 이 낙동강도 장유까지가 옛날 강이었다더라고. 장유에서부터 그 앞에 다 뜰이 그게 강이었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터를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걸 저 강둑을 막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많은 하우스도 하고 막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집을 엄청나게 잘 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 뚝이 터져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뚝이 터지는데 물이 들어오는데요, 너는 깜짝 놀랐다니까. 막 어지간한 집은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은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물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돌면서 오잖아요. 막 돌면서. 그리고 뭐가 집이 딱 걸리면 막 집 주변으로 확 물이 들어오면요, 땅속을 깊이 확 파버리는 거예요. 그 집이 벙 떴다 확 가라앉아. 그 수십억, 뭐 몇 억씩 준 집이 막 벙 떴다 확 가라앉아. 내가 그때 알았어요. 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저런 거구나. 신앙도요, 말씀을 해, 복음에 딱 서지 않으면, 문제만 오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10년, 40년, 뭐 모태신앙 상관없어요. 왜 이걸 모르는데,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너를 반석같이 만들겠다. 어느 정도로 반석같이 만드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다 반석같이 만들겠다. 이게 이제 몇 사람 만드는 거지, 이게. 다 이게 문제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렘넌트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예수 믿어도 남은 게 뭐냐 그러다. 내 속으로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래. 나중에 곡소리가 나면 얘기하지 마. 그때는 곡소리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하나님 얼마나 계획인지 몰라. 하필이면 호텔을 가야 될 사람들 지금 사모님하고 우리 에스다가 내 방 우리 집에 와 있다니까요. 울지도 못해. 울으면 내가 가만 놔두나 그냥. 남편 얘기만 하면 내가 반은 죽이지 그냥. 중국 갔는데 뭐가 문제라 그랬지. 눈물 쏙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지 그냥. 그럼 또 참 똑똑해요. 사모님 똑똑해. 그래서 앞으로 사역도 잘할 것 같아. 반석, 그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때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석같이 만들어져야 응답이 시작된다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찾는 거예요. 뭔가 다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 피곤해서 어쩝니까? 난 몰라요. 원래 피곤해요, 저는. 원래. 영성원 가서도 얼마나 응답받는지 몰라. 대화가 되나, 이거 대화가 안 되나. 나도 벙어리고 저도 벙어리라 서로 다 안 들리고 안 모르니까 여기 번역기 가지고 하고 급하면 우리 장로님들 전화해가지고 전화 같이 놓고 같이 얘기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요거 말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우리 생각을 다 바꾸기 위해서요, 먼저 작업을 다 하셨거든. 그죠? 산상수훈이라는 곳에서요, 이미 작업을 다 하시고 이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뭘 얘기했습니까? 복이 뭐냐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잘 되고 잘 사는 게 복이라는데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당하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안 바라보잖아요. 저 유대인들이요, 잘 되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저것들 왜 구원만 얘기하느냐?
저것들은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느냐? 저건 왜 성령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큰 교단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왜 구원파냐, 구원만 얘기하냐? 왜 자꾸 사단 마귀 귀신만 얘기하냐? 네 배려하냐?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갖고 시비한다니까. 왜? 이단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얘기하는데도. 이게 문제잖아요. 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6장에는 뭐예요? 기도를 얘기했어요. 응? 너희들이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걸 다 안다. 그거 기도하지 마라. 니들이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다.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그렇게 시비거리가 많고 그렇게 갈등거리가 많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입니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는 평안이고 감사하고 찬양이고 막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바꾸도록 다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뭐 했느냐? 7장에는요. 예배를 얘기하고 온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예배는 화목하는 게 예배지. 그러면서 왜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은 틀을 보고 이렇게 시비하느냐? 그래서 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 문제 가지고 맨날 갈등하 이거 바꾸라는 거야. 이걸 산상수훈에 설명했어요. 이것만 설명이 아니냐만. 그러면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현장을 보냈다니까. 10장에서 현장에 보내면서 뭐 했느냐? 두씩 나가봐라. 응?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막 세상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왔는데 갈 데는 없어. 저는 그런 걸 너무 봤어요. 여러분 그 비참을 압니까?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근데요 교회는요 그걸 도와줄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뭐 도와줄 것도 없지. 하나님 도와주면 도와주는 거지 뭐. 교단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막 아무도 전화 한 통 없어요. 난 누가 물어보다 누가 왔었냐? 전화도 안 왔다. 아,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 그분들은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우리끼리 해야 돼. 아무 말도 안 들어. 누가 나를 위해서 물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우리 가족끼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현장 가봐라. 천지가 답이 없어 죽어가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나는데 이런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3장에는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은 미랄 같잖아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병원에 있는데요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죠 며칠만 더 가버리고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중국은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모든 조건이 다 그런데 막 이게 막 난리도 아니야. 막 하나님 계속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달라 막. 응? 얼마만큼 정확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요 다 막 그냥 하나님 직접 역사하는 거 느낌을 받았어.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었어. 응? 내가 급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 카드로 막 결제를 해버렸는데 그것도 다 태워줘 버렸더라. 목사님 교회가 아무 걱정 없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 거 가지고요 다 처리 다 됐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니까요. 그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 씨앗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뭐가 되겠냐? 이게 안 그래요. 이게 나중에 싹이 나서 나무가 돼버린다. 우리가 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간단한 아무것도 없는 계좌실 같은 거라. 응?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런 거잖아. 가치 없어. 남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아.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것은요 모든 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다 붙잡아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미리 작업을 다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고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뒤집었던 첫 번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8절께 저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거기에 가자마자 막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계시니까 뭐라고 하느냐, 막 베드로가 막 내가 막 초막 셋을 졌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왜 없어져야 되느냐? 모세 율법 갖고는 되지를 않아. 율법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길이 없어요. 저 신비주의가 좋은 거 나쁜 건 아닌데요, 좋은 건데 이게 안 돼.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율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이 결론을 또 다 갖도록 하는 예수님이 만들어 놨어요. 또 원래 영적 문제에 있으면, 그죠? 이걸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뭔가 체험해서 응도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로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영적 문제가 있다, 우리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요, 외롭고 막 그래요. 영적 문제 있으면.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들으세요. 우리가 막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막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어쩌냐 그래서도 못 죽이는 목사님이 뭘 도와주고 있는데 어쩌냐. 응? 한 주간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전할 거, 한 주간에 내가 말씀 붙잡고 나갈 것을 계속 반복해라. 반복 들어라.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 내 불안한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하도록 들어라.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죠? 저는 막 불안이 처음에요. 전도사 때 막 엄청나게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막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막 다 오는 거예요. 미래 문제까지 다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메시지를 막 들어도 뭐 통째로 들어버리든지 아니면 막 한 메시지를 노트다 써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노트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썼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이게 다 외워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가면 메시지가 더 전달되도록 해주더라고요. 그때도 내가 알았어. 아, 이게 제자 훈련이 이런 거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라고 안 했다, 제자들이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적 문제를 줘가지고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막 뿌리가 되니까 현장에 가서 막 그냥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선포되느냐, 전도사가 메시지 전하는데 그 막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다 있잖아요. 조금 가진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다니까. 그 구역 담당자가 나보고 와서 설교하라. 나는 전도사 막 죽겠는데. 그런데 그 아직 다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메시지 전하던데도 막 은혜 받았다고. 계속 그래. 맨날. 나만 오래. 다른 목회자, 담임 목사도 있는데 나만 오래.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나를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신 거구나. 중국 식구들 알았어요? 땅에서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제자 삼으러 갑니까? 내가 제자도 아닌데. 나만이라도 다 번역 붙잡고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들이닥쳐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또 나오잖아. 그죠? 이것밖에, 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막. 그러면서 해결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죠? 이거 여기만 끝이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초대교회가 이걸 붙잡고 세계를 정복했다니까.
그들이 정복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복되도록 그냥 바람을 다 일으키는 거야. 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라.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에 십자가 사건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제 이런 결론이 내리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어야만, 오늘 그 나오죠.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여기는 관심 없어.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온 거라니까요. 왜 죽어야 돼요?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 죽음과 죄와 사단에서 승리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얘기 했는데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듣고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가 큰 자냐 얘기.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래서 누가 큰 자냐 그러잖아, 막. 응?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 앉을래, 막 이거잖아, 그죠? 참 답답한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더 넘어지고요, 응답 안 오면 좌절해버리고, 이게 아무것도 상관없는 건데, 오늘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의 길 여정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여정을요, 이 언약 붙잡고 터벅 가세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 이름, 그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권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초대교회가 현장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여기는 부활의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분만 부활할 수 있어요. 누가 부활하냐? 그리스도 오신 분만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석가모니도 지금도 묘가 있어요. 마호메트도 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텅 빈 무덤이 없어. 무덤이 비어 있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마귀, 지옥, 저주 권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와 지옥의 권세, 저 모든 재앙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이름으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지. 저는 이번에 우리 정부도 대통령을 보세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까? 그죠? 옛날에는 맨날 죄인이 돼가지고 불려다녔었더니 지금 대통령 되니까 얼마나 어깨 딱 펴고 한쪽은 이렇게 부러진 손 잡고 하고 다니잖아. 그죠? 아무도 못 건들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 그렇게 낙심하고 뭘 그렇게 우리 상처받을 일이 많고 그럽니까? 그죠? 예수님이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으로 가서 얼마든지 결제해라 그 말이에요. 사단 마귀한테 와서 결제해버려라. 우리 아버지가 다 줬다. 내가 너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 어마어마한 이름이잖아요. 다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죠?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의 권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와 버렸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참 엄청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막 별걸 가지고 다 속였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응? 당당하게 명령하세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잖아요. 오늘 꼭 다 아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다 붙잡아.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가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주신 축복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흑암을 꺾는 권세, 질병을 꺾는 권세,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권세, 다 줬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암담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 줬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재림주에 대한, 저는 이것을요 이상하게 깨달아지더라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는데,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늘로 들러올 것처럼 그대로 오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요, 그래, 재림주 보나 안 보나, 내 때에 보나 너무 예쁠 때 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성령의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똑같은 하나님이 내게 임했다니까. 성령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예요. 재림주가 임한 거예요. 똑같이. 이제 전 만민이 오도록 육신의 몸으로 다시 오는 거지만, 그죠? 성도는 그걸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영원히 함께, 영원히 보호자로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제 재림주가 오시는 어떻게 오느냐? 그죠? 그래서 그날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날, 우리는 이제 영원히 변화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날, 그죠? 영원히 사단 마귀를 완전히 거두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해 주라. 그 전까지는 우리를 늘 속이다 끝나. 절대 속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아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듯이.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죠?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우리가 보장받은 것. 그죠? 불신자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영원해. 이게 특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장 목사님을 화장해서 한국에다가 다 뿌리고 가야 되느냐, 중국에 들고 가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토론이 벌어지고 포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버릴 것 같으면 한국 깨끗한 바다에다 버려라. 저 중국의 오염된 바다 가다 버리지 말고. 거기에 또 가지고 간대요. 그럼 갖고 가라 그래. 하여간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가는데 그냥 못 가더라고. 법적이 까닥스러운데 이러면은 양쪽이 다 먼저 보고마가 많이 됐는가 봐. 다 이제 들고 가면 이제 거기서 검역에서 다 통과도 되고 쉽대요.
하여간 들고 가든 말가 가든 이미 천국 갔는데, 이제 우리 육신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이 재림의 날, 우리 육과 영이 만나는 날이 그날이 재림의 날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다시 만난다니까. 우리 영과 육이 다시 만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천국에서 살 정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막 그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또 다 뿌리는데 이 불신자들이 지옥 가서 다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옥에 뜨겁기만 하고 다 죽지는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너희들은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 좀 괴롭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은 이런 게 없어. 어? 근데 불신자들은 나중에 가가지고 뜨거운 데 가서 막 들들들 볶여야 되니까 이 땅에서 살 때 조금 시원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하도 그것 때문에 갈등해서 하니까. 어? 천국과 지옥 때문에 갈등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갈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니까. 얼마나 재밌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금방 벌써 70년, 80년 살아요. 지금 우리가 뭐 젊으니까 막 아직 멀었다? 금방이에요. 금방 지팡이 집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금방 됩니다. 우리는요, 완전히 여기서 영원한 천국에 살 정도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가서 막 부부싸움 신나게 하면요, 참말 참 다행이다. 예수 믿어서 저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부부가 만나서 천국 가서도 또 싸울 거 아니냐 저거야. 근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다니까. 어? 그렇게 변화되면 부부간에 가서 천국 가서 막 맨날 싸우고 그럼 천국이 아니지.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내게 천국에 와 있는데 조금도 용납이 안 되고 조금도 사랑이 안 되고 조금도 용서가 안 되잖아. 왜 그러냐? 이 썩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천국화가 돼야 되잖아요. 왜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될까요? 그죠? 저도 그런 면에 좀 부족해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지옥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 찬양밖에 안 나와. 너무 막 천국에 가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찬양을 불러도 끝이 없어. 그런 존재로 바뀐다니까요. 아멘? 여기 가서 천국 가서도 막 땅에 자식들 보고 막 아이고 이러고 한숨 쉬고 해. 그럼 천국이 아니지. 너무 좋아가지고 자녀도 안 보여. 여러분 너무 좋으면 자녀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가 신나 죽겠는데 뭐 이까이까 막 싹 바뀌어버렸어. 이걸 가지고요 늘 언약의 여정 간 초대교회, 저 무시무시한 국가 권력으로 막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 사람들 다 망했는데 여기는 안 망했어요. 오늘 우리와 우리 중국의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한국의 교회가 막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 중국은 또 그릇이 커. 엄청나게 커요. 막 우리 소식을 듣고 막 저 광저우에 있는 안면의 집사, 우리 오양월 저 사람들이 원래 그 목사님 나봉만 목사님이라는 곳에서 조선족 목사님인데요. 쫙 하얼빈 사람인데 이 양반이 저 홍콩 옆에 광저우에 가가지고 목회하면서요. 저 개척 멤버라 저 사람들이. 이번 딸이 왔잖아. 조그만 애가 똥똥하고 막 딸이 왔잖아. 그것도 막 보통 욕심이 안 해. 막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제목 보더니 지 이름 안 넣었다고 막 나한테 얼마나 막 인상을 쓰고 막 대더라고요. 그 막 우리 막 딱 두 사람이 그러더라고. 루아하고 저 나전도사하고 둘만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지 이름 뺐다고. 근데 얼른 늦게 그랬어. 목사님한테 딱 그 딸이 얘기했는가 봐. 막 큰일 났다. 저 목사 전문 좋은 놈이야 가면서. 저 목사 내가 돈은 없다. 내가 돈 없다면서 헌금을 그냥 막 몇백만 원 막 보내버렸어. 그 내가 중국 사람들이 그릇은 커. 그래 내가 막 그거 아니었으면요 감당을 못할 뻔했어. 하나님이 딱 정확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딱 은혜 붙잡고요. 말씀 하나만 집중적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냥
그냥 염려가 안 될 만큼 들어가 버리고 막 갈등이 안 될 만큼 들어가야 된다니까. 말씀은 사실이잖아. 다른 건 다 가짜예요. 다른 예수 하나님 말씀과 복음만 사실이에요. 딱 붙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론이 딱 이거예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었잖아. 끝. 응? 언제 끝이 오는지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뭐예요?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그래서 오늘 또 내일도 우리 현장에 가셔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찾는 거예요. 막 수도 없이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차곡차곡 찾아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제가 와서 막 거기 때문에 시달리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역사가 막 창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유대 단체들이 저 로마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그 힘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단체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죽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일어나도 저 작은 초대교회, 힘없는 저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초대교회 선배들이 붙잡았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죽음과 부활의 역사, 오직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북경에서 오신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사모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당당하게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속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저 믿음의 선배들, 숫자도 별로 안 되고 가진 것도 없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